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하시며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영광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으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가 되어지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넘어진 자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제10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이 중요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정말로 파괴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보면서 수없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남편이 술에 만취가 되어진 채 귀가를 해가지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 사건이 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이 크기까지 계속해서 술만 먹으면 부인을 또 자녀들을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역시 이렇게 정말로 주먹을 휘두르고 부인과 자녀들을 폭행을 한 이후에 안방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부인이 열을 받으셨던지 마음이 상했던지 펄펄 끓고 있던 보리차 물주전자를 가져와서 남편 정씨의 얼굴에 부어버려서 얼굴과 가슴과 같이 상반신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가 있었다, 그런 신문에 기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어떤 일간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면 며느리에게 20년 동안이나 구박을 받고 구타를 당해오던 80대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무섭다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다가 접근 금지 신청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87세의 A씨가 원하는 것은 45세인 며느리인 B씨가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시대가 큰일 났다, 시대가 정말로 개판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기말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말세다 말세, 세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로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가수 한 사람은 대종가요 트로트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히트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요지경 같은 세상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을 이미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미 말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가정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가정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본받기를 원하는 고넬료의 가정은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말은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직책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군대의 전투병 100명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군대 조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대위 정도에 해당하는 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로마가 점령했던 그런 지역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도시 전체를 그야말로 완전히 장악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권한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기로 개종을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을 보니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인 고넬료가 경건했기 때문에 온 가정 모든 식구들이 경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의 집에 담을 넘어 잠자던 부부를 흉기로 위협을 하고 전깃줄로 묶어놓은 후에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서로 잡혀온 10대 2명을 조사하던 경찰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높은 지위에 있는 유명인사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했는데, 부모님들이 함께 살지 않는 상태,
그야말로 사회의 저명 인사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었고, 마지못해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딴 여자를 이제 거느리고 자주 외박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춤바람에다가 바람까지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니, 살림은 가정부가 맡아서 하다 보니 이 아이는 고아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반발로 집을 뛰쳐나오고 닥치는 대로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모두 다 같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많이 닮은 것을 보게 되면 국화빵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은 상당히 성경적인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배우는 존재이며, 썰렁한 부모 밑에 자라난 아이는 썰렁한 자녀로 살게 되고, 부정적인 부모 밑에 자라난 아이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녀가 되어지고, 소극적인 부모 밑에는 소극적인 자녀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는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가 따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모든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행동을 똑바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고액 과외를 시키는 것보다 자식에게 올바른 선한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대학, 인류 직장, 이런 인류 귀신에 빠져가지고 자녀들을 인류병에 걸리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기초가 잘 되어야만 건축물이 바로 서듯이, 우리가 가정에서 물질도 기초가 아니고 명예도 기초가 아니며 인류학교도 기초가 아니라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그 자녀가 결코 비뚤어지지 않고 정말로 고넬료의 지방같이 훌륭한 부모님이 다 되어지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의 가정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아주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자식들이 도무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딸들은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들었는데 요새는 딸들도 상당히 고집이 센 놈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느 날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0km 정도가 떨어진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고 다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고넬료가 그날 아침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말에 모든 가족들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 가족들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손님인 베드로를 맞이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볼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모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당시 고넬료의 자녀들은 효자들, 효녀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교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기를, 야소교는 한문으로 쓰면 우리 기독교가 야소교거든요. 야소교는 애비도 애미도 모르는 쌍놈들이 믿는 종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대인 계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5계명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의 주일에서 본 본문이긴 하지만 에베소 6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큰 축복이 따르는 계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에 관련된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지키라, 저것을 지켜라, 그런 명령만이 있을 뿐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제5계명을 지킬 때는 축복이 보너스로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반대로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더 높은 학위를 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나서고 건강에 좋다는 식품을 섭취하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헬스클럽에 밤낮으로 가서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건강식을 하고 또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 등으로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세 개의 동사와 세 개의 부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동사로는 경외하다, 구제하다, 기도하다 라고 하는 세 단어를 볼 수가 있고, 그 동사 앞에서 보충하며 설명을 해주는 부사들이 세 개가 나오는데, 더불어, 많이, 항상이라고 하는 세 개의 부사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그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은 온 식구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교회의 청년들과 주일학교와 학생들이 요사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님들은 집사님이신데, 또 부모님들은 권사님들인데, 안수 집사님들인데 자녀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서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우리 목사님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사자인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다들 속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가정의 말에 온 식구들이 총동원이 되어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식구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범을 잘 보이셔야 되고, 정말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범을 자녀들에게 분명코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구제하였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많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크게 자주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고넬료의 가정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남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한두 번 구제한 것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3번 정도씩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인 12시, 오후 3시가 되면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로 유대인들처럼 그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2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인의 족속들이 칭찬을 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힘있게 전하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지역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어디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37년 전에 계시다가 떠나셨던 조현순 집사님이 며칠 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파주에 사신다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것도 어떻게 찾아왔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래도 인터넷 서치를 해서 우리 교회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그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두 내외가 그분들이 원래 자식들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알려고 하는데 왔다가 갔다가 한 40년 가까이 돼서 오니까 동네가 좀 달라져서 그런지 잘 못 찾았대요. 세종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한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우리 교회를 가르쳐 주느라고 그 부동산 사장님이 다 길을 안내해 주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아는 분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권사님들이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처럼 생겼네요. 이래야 됩니다. 사기꾼 선생님 같이 생겼네요.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권사님처럼 생겼네요.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처럼 생겼다고 그래야지 저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으며 아주 가난하기에 짝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역자들의 생활은 별로 시간이 충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루 중 조용한 밤 시간이 되면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만은 꼭 지켰다라고 하는데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촛불을 켜놓고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은 신실한 가정이었는데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미국의 하버드 다음으로 유명한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2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729명의 후손이 발견되었는데 목회자와 선교사가 300명이나 배출이 되어졌고 고위직 관리가 80명이었으며 변호사가 100명이었고 대학 교수는 65명이 나왔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3사람이요 기업의 회장님이 3명이었으며 대학교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부통령이 1명,
판사가 30명이었고 의과대학장, 법과대학장이 각각 한 명씩 배출되는 엄청난 가문의 복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분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최초의 가정이 되었고, 이방인으로 최초의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훌륭한 믿음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안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의 달 5월달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도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었으며,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었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